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 후 7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거대한 성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의 고액 헌금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헌금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이 2렙돈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크기도 손가락 넓이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요즘 10원짜리 크기,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요즘 가치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생활비 전부가 1,000원입니다. 그런데도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7개는 성전세 헌금함이었고 6개는 구제 헌금함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세 헌금은 정해져 있죠. 반세계, 무조건 1인당 반세계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은 성전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구제 헌금.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구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과부는 비록 재산은 가진 것이 없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 풍성하여 큰 마음 먹고 자기 생활비를 털어서 드린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동전이지만 굶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순종의 크기를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당시 헌금함을 보면은 헌금을 넣을 때 소리가 최대한 잘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으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리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나팔처럼 만들었어요. 동전을 하나만 넣어도 쨍글하면서 이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만든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자기 헌금 자랑하려고. 당시의 동전 크기와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얼마나 헌금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땡그랑 한 푼, 땡그랑 2푼 떨어지는 소리도 다 들렸습니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동전을 한 자루씩 헌금을 쏟아 붓는 소리, 이런 소리에 비하면 땡그랑 너무 부끄러워서 차라리 안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과부의 참 사랑과 참 경건의 크기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흙 속에 파묻힌 진주 같은 신앙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한눈이 팔려 있습니까? 제자들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바라보며 우와, 저 거대한 돌들은 사업가 아무개가 기증했대. 그래? 우와, 저 금으로 도금한 문은 아무개 귀족의 헌물이라며?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독재자나 다름없는 헤롯 대왕이 원래는 소박한 성전이었는데 왕권 과시용으로 엄청나게 크게 증개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 성전보다 한 30배는 크게 이제 증축 개축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세계 최고라는 그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동조를 했습니다. 많은 헌금과 헌물로 이 성전을 우상의 신전들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크게 경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꾸며진 성전은 보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상 저주를 퍼부으시며 그들의 숨겨진 욕망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런 외적 요소들이 참된 경건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토록 쓸모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시지도 지켜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금하는 이름 없는 과부의 신앙은 크고 깊고 위대하다 칭찬하십니다. 오늘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이 과부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우뚝 서 있습니다. 신앙이란 돌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쌓고 헌신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7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말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때가 곧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에 대한 이제 2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사이비가 많아진다. 그리고 신자가 박해를 받는다. 이 2가지가 이제 종말의 특징입니다. 전쟁과 난리와 소요 사태 등 불안한 일들이 많을 때 이런 불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출현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혹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혹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는 잘 미혹이 되는데 정반대로 정통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됩니다. 심지어는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엘리트인 검사 판사들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부모, 형제, 친척, 벗 등도 박해를 하는데 이 또한 가정 복음화, 친구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요즘 20대의 78%가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무종교인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관심 없는데요? 가장 어렵습니다. 네, 박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관심은 관심입니다. 비난하고 박해할 때 최소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믿냐? 뭐가 좋다고 믿냐? 대답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이런 게 있다. 말할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순교 등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위엄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털끝만큼도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by standing firm you will gain life입니다. 굳게 서 있으라. by standing firm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서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리를 떠났을 때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우리 그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며 의로운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전히 희생만 요구되는 부모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20년, 30년, 40년 스탠딩 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자리도 얼마든지 인내로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였던 1990년 스위스 선교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스위스는 영적인 황무지 같아서 30년 동안 전도가 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렇게 있다 보니 그 주변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선교사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려졌고 진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이발 선교사님 소개를 이제 받고 찾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바빠가지고 요한복음을 10번 읽어오면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요한복음을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볼펜으로 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내로 굳게 선 자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영혼을 얻도록 영화롭게 하십니다. 셋째,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 20절에서 38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AD 70년에 처참하게 파괴되는 성전, 그리고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그 사실, 이제 20절에서 24절이 AD 70년 사건을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40년 후에.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예수님의 종말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재림 예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세상 종말에는 우주 탄생 후 항상 주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그 해, 달, 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지금 인류가 지구 온도 1도 올라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도!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면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시킨 쓰나미, 요게 한두 개 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종말의 사람들에게 해와 달, 별이 흔들리는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자리에 굳게 서 있던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과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때 고개를 들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막을 수 없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므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다가올 종말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신앙과 삶에 덫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를 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예는 본문의 과부인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생활의 염려를 피하게 해주었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을 잘 피하는 지혜는 이제 37절, 38절 말씀처럼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이의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신자도 있습니다.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안 오실 수는 없나?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만나든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그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